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가 승천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최고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언제 해방되며 또 언제 주위 나라들을 굴복시키는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세상 나라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때와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때는 크로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뒤에 이제 시기는 카이로인데 이것은 특정한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시간 또는 기간이고 뒤에 것은 때 또는 기회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이나 때는 바로 너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우리 인간은 다 할 수 없으며 알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휴거된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한 곳에 모여서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휴거되기를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에만 있었는 게 아니라 그런 오래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두드러진 재림 예언 사건은 2세기에 몬타니스트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몬타누스라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이 초기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게 되고 순교와 금식과 재회개와 믿음을 통한 고난 감수를 이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교부인 터툴리안조차도 그를 지지하고 이렇게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에게 두 명의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그런 여자인데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어떤 페푸자라는 그런 어떤 도시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항상 보면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 특정한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기에 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특정한 수만 구원받거나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는 100% 바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운데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페푸자라는 도시에 임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시간이 돼도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예언들이 계속 불발돼서 결국에는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큰 일들이 교황 실베스터 2세라는 사람이 999년 12월 31일 날 이게 이제 마지막 미사다. 앞으로는 천년에는 미사를 드릴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에 1월 1일 날 새해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999년 12월 31일. 근데 숫자도 되게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999년에 12월 31일 뭔가가 올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의 심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로부터 1000년 후인 1000년 1월 2일에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나와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군중들이 수도 없이 막 길거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그때는 막 울려 퍼지면서 야, 이제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종소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종말이 오니까 우리가 성지를 순례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징표로 토지나 집이나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부채가 탕감되기도 하고 그런 악행들을 고백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막 사고받은 것을 내팽개치고 건물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농장을 방치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과 노예들을 막 풀어주기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전날 밤에 거기서 이제 성당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사람들이 막 참회 삼배 옷을 입고 그러면서 몸에 죄를 뿌리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새해가 밝는 그런 시간을 알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 심판 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역사는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그런 재림의 불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밀러라는 사람이 184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바되며 집합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밀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뭐죠? 2300주야. 이제 230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는 1000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그래가지고 23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BC 457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내렸던 데부터 거기에서부터 2300년을 계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2300 빼기 457이면 뭘까요? 1843년이거든요. 그래서 1843년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날이 지나는데 또 역시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그 날짜를 다시 계산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재림교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제7일 안식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체들이 많이 현존하는데 가장 큰 단체가 바로 제7일 안식교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와 시기를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대가인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점성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증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상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승천이 와야 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승천이 중요한 이유는 승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승천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이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뭐냐면 위로 치하여졌다, 끌어올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력을 이기고 또 초월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바로 위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며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 세계로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우주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천상의 공간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구름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구름이 실제적인 구름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예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되어서 자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구름 역시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름이 인해서 제자들이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그냥 영적인 구름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기에 이것은 실제적인 구름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로 올리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그런 이적 현상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깨우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초자연적이고 공개적이고 범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한 구석에서 비밀리에 온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100여 명의 이상의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사람이 볼 수 있게 초자연적으로 공개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백 명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범세계적인 사건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았느냐, 우리가 권능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뜨거웠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 위치에서 맡은 바 현실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한부 종말론과 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숫자, 이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아니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리고 우리 신천지를 봐도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해서 와, 정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말 군대 조직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거기에서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뭐 매스 게임을 하는데 보면 야, 이거는 북한 사람들보다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한부가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도 믿지 않고 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더 원적이 보면 난폭해지고 완전히 더 나쁜 상태로, 불신자보다 더 나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정말 13만 4천 그 안에 무리에 들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 14만 4천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4만 4천 명의 그런 일정한 숫자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돈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봄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지구상에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기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하면서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